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6편은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해결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떠한 일이 처리되고 진행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과 모든 손을 하나님 손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힘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들을 진행하고 또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또 섭리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그 배경 속에 갖고 있는 고백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거였고 다른 것이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고백의 시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 본문들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기도를 보면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이제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권면 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간구의 심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나타내려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해결과 어떤 탄식의 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왕국만을 생각했다면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시가 고백이 있었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줄 알라이다, 주 여호와가 이 만국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알리이다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리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에 수만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람을 부셔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칼과 힘과 단창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고 그들의 도움이 받을 손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허락해 두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들을 이뤄가시고 풀어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간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온유한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온유한 자라다는 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는 온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소망 속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에도 그와 같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려다가 넘어진 자를 이 사람의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여움,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자들에 대한 이 노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대의 마음, 자꾸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오는 온유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뜻에 반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품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래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그 토저 목사님의 짧은 글을 하나 좀 보았는데요. 그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이전에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던 말씀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들리는 말씀이 되는데, 그 들리는 말씀은 곧 들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들리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되 이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또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귀함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